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까지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위해 왕께 나아가 간청해달라는 부탁을 에스더에게 하고 또 에스더는 그 부탁을 듣고 3일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한 장면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결단을 실행하게 하는 실행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기도의 능력과 또 반대로 동시에 그 믿음의 결단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교만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5장은 제가 방금 잠깐 짧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본인도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제3일에 라는 어떤 시간절로 그 장면을 시작을 합니다. 즉 에스더가 3일 동안 이 금식을 끝내고 또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께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에스더가 왕후이자 왕의 아내로서 신분을 드러내고 왕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르드게가 너가 왕께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간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을 때 본인의 어떤 목숨을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모습,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스더는 자신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분명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불안과 걱정과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저희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사실 우리는 믿음의 원리와 우리의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구역이었고요. 이 지금 에스더가 서 있는 어전 맞은편이라는 이 뜰은 왕이 보좌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도 에스더가 서기 싫어했던, 걱정하며 불안과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곳은 제가 나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못을 박았던 그 안뜰에서 그녀는 서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홀로 서 있었지만 그 뒤에는 많은 유다인들의 금식과 또 기도의 후원을 받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함과 그 기도의 능력과 확신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자리에 에스더는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뒤에는 많은 기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33일 동안이나 왕을 보지 못했던 에스더를 지금 2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매우 사랑스럽게 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매우 사랑스럽게 봤다라는 표현은 그 전에 왕으로 간택될 때처럼 은총을 입었다라는 지금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에게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어떤 이런 장면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떤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언급되어진 손길을 저희는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눈과 그 왕의 마음에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도는 여러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보기에 지금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이것은 답이 없고 또는 내가 보기에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닌 지금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이게 모두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반전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지금 저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스더는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은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당장 유대인들을 좀 구해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죠. 하지만 반면에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왕에게 간청을 했었고 이미 왕이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허락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예상으로는 유다인들을 위한 간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에스더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푼 잔치에 그저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요청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에스더를 다시 한번 그 이전에 왕후가 되게끔 높이셨던 그 하나님,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에스더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잔치를 연다는 이 행위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권세자들, 즉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아무나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잔치도 아니고 왕과 또 왕 그 다음으로 높은 하만을 초청하는 잔치를 에스더가 벌인다는 것은 가장 높은 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내포하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포로로 잡혀와서 또 아무것도 아닌 그저 외면받던 민족의 한 여자였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고 또 왕과 그 다음으로 높은 하만을 초청할 수 있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품어야 할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그 에스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목격한 이 에스더는, 또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선 그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다시 한번 잔치에 나와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지만 그럼에도 에스더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즉 실권을 잡았음에도 교만하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잊고 교만해질 때가 저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선택의 순간에서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저희들의 생각에 의거해서 저희들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먼저 선택하진 않으십니까? 그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왔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주님께 여쭙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를 끝없이 교만하게 하는 이 교만함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제일 큰 어둠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는 제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겸손했던 에스더와 달리 교만의 끝을 달리는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높였을 때 본인이 원하는 걸 막 취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높아짐을 받았던 그 하만은 지금 저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5장 하반부에 보시면 9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하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지금 에스더의 잔치에서 나온 하만은 매우 마음이 기뻐 즐거운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도 지금까지 본인이 겪었던 일들, 신하와 지방관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고 또 왕에게 신임을 받고 신뢰를 얻고 심지어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아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자랑하며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다가 하지만 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을 향해 절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통용되어지는 길이로 보면 25m 정도가 되는 높이의 나무에 그를 죽이기로 생각하고 실제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 왜 지금 높이시는지, 왜 지금 낮추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온전한 그 계획하심과 뜻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를 원하고 나아가죠. 낮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항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 교만함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걸 원하는 마음, 즉 내가 원하는 마음을 교만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에스더서만 봐도 누구는 높아지고 하만은 높아지고 또 누구는 낮아지고 또 누구는 더 영광을 얻고 누구는 죽을 위기에 처하고, 즉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어떤 이런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행동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단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심지어 행복의 조건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성공이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됐고 왕의 신임을 얻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왕의 식사 자리에 같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직계 가족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하만이 초대받았던 이러한 자리는 그로서는
더 대단한 영광이었고 또 더 교만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그 큰 많은 것들보다 가지지 못했던 그 아주 사소한 것 하나, 그 외면받던 그 유다인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곳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그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조차도 나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고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모습은 교만과 끝없는 명예욕 등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늘 정황과 환경을 잘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를 가지고 이런 정도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도 따져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보다 내가 보기에 이게 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답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선택을 정하는 훈련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하만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계속 추구하며 선택을 했고, 그랬던 에스더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로 먼저 쌓아놓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도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정작 그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바라던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 인정받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쌓아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교만이라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